시간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산만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를 못 내게 임하소서. 떠나가고 내 마음 가운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불러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듣는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많은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큰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 말씀 듣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은혜 부어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임원, 찬양팀 친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동문 76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시간 찬송가 478장 1절 3절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지민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등부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에 비춰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정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셔서 저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정준 목사님께서 선택과 행동은 함께 가야 가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지켜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들은 늘 잘 지내셔서 좋고요. 우리 친구들도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지냈어? 반가워. 이 옆에는 내가 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만 쳐다보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험을 마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여전히 시험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유독 고민이 된 한 주였고요. 그러다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오병이어 본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오병이어에 대한 아픈 기억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요즘 가물가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성경 퀴즈를 내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빵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무려 7광주리나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네? 아까 그거 4,000명 그랬는데 친구 중에 알고 대답한 거예요? 나 진짜 놀랍네요. 4,000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5,000명이요 라고 큰 소리를 들고 말했는데 전도사님이 땡이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대규모의 이거 아니에요. 네, 인원을 먹이셨던 것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한 번 읽은 지나갔어요. 뭐 2번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는 예수님은 또 4,000명을 먹이십니다. 빵 7개와 우리말 성경에는 물고기 2어마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그냥 물고기 몇 마리입니다. 그리고 이때 남은 것이 7바구니입니다. 초등학생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유명하니까 5,000명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2번이나 먹이셨다는 것은 사실 성경을 깊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먹이실 거면 한 번만 먹이시지 왜 2번을 먹이셔서 사람을 헷갈리게 했는지 너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전도사님의 땡 소리가 나니까 그때 친구들이 막 웃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맹세했던 게 뭐냐면 내가 오병이어 본문을 성경에서 읽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설교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커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성경 본문 중에 잘 안 쓰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고등부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오병이어 본문에 진짜 큰 마음 먹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는 사실 한문이에요. 5개 떡, 2개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2마리라 우리는 흔히 이제 떡 5개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원문에 보면 떡이 아니라 뭡니까? 빵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에 번역을 할 때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빵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비슷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난 것이 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떡 2개 아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해서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정식 원문에 보면 사실 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보면 번역본에 보면은 빵이라고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설교하다가 막 빵으로 갔다가 떡으로 갔다가 헷갈리더라도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병이어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은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라는 한 문장으로 지금 이 사건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성경 앞구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떨 때 스트레스 받습니까? 시원아, 나를 보다가 내가 왜 질문을 하니까 넌 딴 데를 보지? 넌 어떨 때 제일 스트레스를 받아? 공부할 때. 그렇죠. 공부는 정말로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국내 교수들이 조사를 했어요. 사람이 어떨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는 자식의 사망 때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한다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사망. 우리는 아직까지 해당한 이야기가 없지만 저는 세 번째 부모 사망, 네 번째 이혼이고요. 5번째 형제의 사망, 자매도 있습니다. 제가 치다가 빠뜨렸는데 6번째 배우자의 외도, 7번째 별거 후 재결합, 8번째 부모 이혼 재혼, 9번째 별거, 10번째 해고 파면 같은 순으로 스트레스가 사람이 극에 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공부가 가장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또 친구 관계가 가장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스트레스의 순위가 바뀌는데 조금 더 크고 어른이 되고 나서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진짜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는 슬픔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우리에겐 큰 스트레스고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슬픔이 되는 거고요. 이 슬픔이 심해지면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정말로 많이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슬펐던 나머지 그들이 했던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마태가 우리에게 진짜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인생에서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헤롯 왕의 잔치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본문은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다른 본문들은 뭐 예를 들면 마태에 나오고 누가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오병이어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태와 마가는요 이 오병이어 본문을 기록할 때 헤롯 왕의 잔치와 한 본문 한 공간 안에 기록을 했어요. 이런 뜻이죠. 인생에는요 2가지의 잔치가 항상 우리 앞에서 펼쳐집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왕이 주관하는 잔치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관하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 중에 항상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베푼 잔치는요
제가 그 당시에 사진이 없어서 결혼식 연애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정말로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준비했던 잔치인데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식탁에는 아마 온갖 금그릇, 은그릇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식기들 안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옆에는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연주했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예쁜 옷을 입고 아마 이 연애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벌여주신 광야의 잔치는 진짜로 볼품없고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거기는 금그릇 없습니다. 은그릇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처음에는 음식도 없었어요.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무엇이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잔치와 비교한다면 사실 너무도 볼품없는 잔치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잔치를 선택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잔치의 초대를 받았다고 하면은 어떠한 잔치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광야 잔치를 선택해야 돼요.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헤롯의 잔치는 진짜로 좋아 보이고 예뻐 보였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의 잔치였어요. 그런데 반면 예수님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소소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모두 다 배불리 먹고 즐거움과 웃음으로 떠나갔던 잔치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잔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곧 자기의 신앙입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피치 못한 순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정말 바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한번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다든지, 자기가 해야 하는 것들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자리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시험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선택한다든지, 성경 읽는 것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SNS 하는 것을 선택한다든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친구와 놀러 가는 것을 선택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사실 선택의 순간이고요.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것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화려한 곳에 계시면 참 좋겠죠. 그런 화려함을 선택했는데 예수님도 저 자리에 계신다. 정말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화려한 자리에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소한 자리, 볼품없는 자리,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백성들은 다행히 광야의 잔치를 선택했어요. 화려해 보이는 회로 잔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신데 라는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찾아서 떠납니다. 굉장히 잘한 선택이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시험이 내일부터 치는 사람도 여전히 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진짜로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선택으로만 끝이 나면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선택을 했다면 행동도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잔치가 시작됐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죠? 먹을 게 없었어요. 사실은 잔치를 벌이라고 그 자리에 광야에 모인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된 거지, 처음부터 광야 잔치 10개라고 해서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5,000명 이상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있는 거라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같이 읽읍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잔치를 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을 게 당연히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18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진짜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리로 가져오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행동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아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라고 하면 우리 무슨 생각 들어요? 에게 그거 갖고 어떡해? 그거 누구 코에 붙일 수 있겠어? 이거 먹고 누가 배나 제대로 부르겠어? 라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게 크다 작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새 거다 큰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것밖에 없어 더 있어라고 물은 적도 없으세요. 오직 하시는 말씀이라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그거 가져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로, 그것을 지금 나에게로 가져오는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택이 진짜로 중요하고 선택 다음엔 행동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리만 잘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합니다. 크건 작건 간에 내 것을, 나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사람들의 노력, 인간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켈리 델리 회장인 켈리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을 했고요.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가 토니 로빈슨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단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 다음에는 내가 선택한 것대로 행동하는 행동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으로만 마치면 안 돼요. 선택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 행동까지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예배당에 왔잖아요. 내가 학원 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기 위해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만으로도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왜요? 이 자리는 그저 멀리서 무엇인가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멀리서 그냥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가 저 색깔이네? 앞에 예를 들면 뭐 현수막이 조금 삐뚤어졌네? 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선택을 했으면 나를, 내 모습을,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장소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고요. 내 모습을 드리고요. 내 생각을 드리고요. 내 가치관을 드리고요. 내가 이 자리에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생각해보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진짜로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진짜로 많은 죄를 지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적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저 그냥 앉아있다가 가겠다 이게 아니라 내 작은 모습이라도 내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앉아있을 때는요 예배에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셔야 되고요. 이 말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금도 진짜로 정성껏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냥 슬리퍼 신고 슬리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쁜 모습으로, 가장 예쁜 마음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결단들이 필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비록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함께 가야 이 자리가 진짜로 가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선택 하나만으로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잘하기는 했지만 반쪽짜리의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오병이를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 광야의 잔치에 참여하고 기껏 힘들게 이 자리에 오고 기껏 어렵게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고만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것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대 라고 하는 기적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건데? 어떤 선택할 건데? 예수님 선택할 거야? 아니면 세상 선택할 거야? 라고 지금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다음에 또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선택했어? 예배 자리 선택했어? 그러면 어떤 행동으로 이 자리에 올 건데?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릴 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건데?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행동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부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생명의 잔치에 나의 것을 가져가고 나의 것을 드리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나의 삶 가운데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오병이어와 같은 선한 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의 일들이 펼쳐지는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이 중요하고요. 그 선택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생명의 잔치는 사실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선택하신 거 정말로 칭찬하고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그 선택의 잔치에 맞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작은 모습이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작은 생각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그런 고등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둘러보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잔치를 선택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생의 잔치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 행동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잔치를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그 잔치 가운데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행동을 드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귀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생의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행동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는 것으로 내가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드리는 모든 것들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귀한 것을 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한마디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며 하나님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고 몸도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으며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선택으로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택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행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마디로 더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며 나의 귀중한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의 삶을 완성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이 선택, 오늘 드린 나의 모습으로 일주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의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간고사를 마친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중간고사를 치르는 친구들 힘을 내세요. 고등부가 여러분을 계속 응원합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소름비정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일 시험으로 수고한 여러분들과 함께 봄이나 드림을 남산공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배는 고등부실에서 드리고 예배 후 이동할 예정입니다. 남학생들은 풋살장에서 12시에서 2시 풋살 경기를 하고 여학생들은 남산공원 산책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4월 생일자 있습니다. 생일자 띄워주세요. 박여경 학생, 김강인 학생, 이호섭 학생, 이규은 학생, 김민서 학생, 정수민 학생, 박동현 학생 모두 생일 축하했고 축하합니다. 5월 본당 예배 담당자들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기도 말씀 봉독 대응 TV 뉴스를
맡은 사람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잠시 목사님과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간식 있고요. 항상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시험 치느라 많이 고생이 많아요. 앞으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앞에 힘든 일이 많겠지만 늘 옳은 선택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총무가 광고를 했는데요. 학생이 광고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다음 주 주일날 5월 5일에 우리 남산공원으로 소풍을 가요. 예배 마치고 갈 거고요. 11시에 이 자리에서 컵라면을 점심으로 먹고 모두 걸어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밥을 꼭 먹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11시 30분부터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교회 밥을 먹고 같이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들은 풋살장에서 풋살 경기 할 거고요. 여자친구들은 남산공원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데리고 와도 되고요.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험도 화이팅 하세요. 네, 공부하시면 됩니다. 뒷부양이 먼저 나누죠. 하나